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간교한 미혹의 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우님들이 흩어져 있고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해 하는 말씀도 시간이 전하기가 시간이 짧은데 오늘 조금 불편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간교한 미혹의 영, 이런 제목이 조금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을 경계하면 물론이거니와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함께 듣는 모든 예수 안에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의 확산의 기폭제가 된 그런 역할을 한 못된 사이비 집단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피켓을 들고 참 외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실체에 대해서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자 하지도 않는 가운데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미혹의 영은 더 크게 성하여지고 창대해져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집단의 실체가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광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래가 정말 창창한 젊은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 파탄도 감수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시한부 종말론에 갇혀 있다 보면은 너도 나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의 그런 종파들은 비단 이 시대
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 세대 내내 있었고 심지어 사도 시대 때에도 내가 누구다,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등장한 자들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교법사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도행전 5장 36절, 38절 쭉 증거된 말씀인데, 가만히 두어라,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들이 사람에게서 나온 이 조직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두어도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조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대적자가 된다는 의도의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허탄한 교리를 가지고 당장의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증거를 하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렇게 모여드는 것은 뭡니까? 무슨 연유입니까? 왜 이렇게 흥합니까? 요즘 문화 문명이 발달되어서 더 감사하며 더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전도가 잘 됩니까? 당연히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흥하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지금 이때가 그 무너질 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섭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등장해서 이 땅에 거짓 영이 창궐할 때가 온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증거된 내용은 짐승들의 세계를 증거한 내용입니다. 42달 동안 짐승이 권세를 받아 하늘의 성도들도 그때는 짐승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짐승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게 된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게 된다. 짐승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7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매양 짐승이나 음녀나 같은 사단의 조직인 것입니다. 짐승의 힘을 빌려서 음녀가 바벨론 조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짐승들에게도 한 뜻을 이루게 하려고 저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짐승에게 저희 나라를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는, 응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한 뜻을 허락하신다. 그래 짐승 시대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면 빛으로서의 그런 빛남을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고 고마움을 깨달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어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아니 왜 이런 간교한 뱀을 만드십니까? 이건 사단이 만들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간교한 뱀을 하나님이 만드냔 말이에요. 애당초 이 간교한 뱀을 안 만들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었어요. 사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적절히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도 적절히 쓰임을 받습니다. 짐승의 머리든 짐승의 꼬리든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다 쓰신다. 근데 하나님은 빛만 가지고 빛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둠도 필요적절하게 쓰신다. 이런 이치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은 하나님이 짓고 어둠은 사단이가 만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은 사단이가 준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영리하신 분이십니까?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못된 제자를 왜 부릅니까? 떡잎부터 알아볼 텐데. 중간에 사태가 있었죠? 옥합을 깬 여인,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면 얼마나 좋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갖다 구제 사업하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허비했냐면서 핀잔을 두고 시비를 걸었던 가룟 유다, 이는 저는 도적놈이라 돈을 맡던 회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계에 들어오면 도적질하는 그런 심산으로 했던 말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라도, 처음에는 내가 너를 잘못하겠다, 이때라도 얘를 제거해버리고 다른 더 착하고 믿음 좋고 신실하게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제자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 방치하십니까? 그리도 똑똑하신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능력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노중에서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는 것을 다 이미 마음속으로 다 알고 계신, 저들의 심보까지도 다 읽고 계신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렀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요. 이미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어떻게 해서 알고 계시느냐? 한 사람이 마귀라는 것은. 보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보다도 먼저 이 제자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 이미 성경에 예정되고 작정된 하나님의 프로그램,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하신 예수께서 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시편 41장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의 현장에 있는 주인공에 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했던, 내가 믿었던 내 친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그랬죠. 나를 대적하여 내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말씀을, 이걸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에서 언급했죠.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시편 41장 9절 말씀에,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게 응하려면은 제자 공동체에 가룟 유다 같은 못된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가서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자가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팔아넘기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 속에 예수님은 자기 공동체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 이미 알고 그렇게 이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있어짐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야 될 일입니까? 가룟 유다를? 성경에 이런 불의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불의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요한복음 13장 26절로 그 밑에 18절 뒤에 진행되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나를 팔아먹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서로 누굽니까? 냅니까? 서로 근심 어린 생각에 혹시 나라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내가 떡을 떼다가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떼다가 바로 주면은 그가 바로 나를 팔아먹을 놈이다.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에게 주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속히 하라 하니까 유다가 튀어 나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구제 사업이라 할 것이다 있어서 그 일을 하라 하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유다는 이 길로 어디를 갔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쫓아갔던 거예요. 속히 하라, 예수님이 다 읽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 구원의 섭리가 불의의 병기를 통해서도 한몫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유다 같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미혹의 영은 그냥 영 자체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영이셔요.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이 여기 임하셔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처럼 미혹의 영, 간교한 영도, 창세기 창조된 간교한 뱀도 꼬불꼬불한 파충류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라서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미혹의 영. 그래서 두 번째,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간교한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그걸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 뒤에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은 사단만이 역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현장에 보니까 유혹을 누가 역사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혹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사랑의 길을 원합니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미혹의 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왜 미혹의 영이라고 씁니까? 미혹의 영의 주특기가 뭐냐? 미혹의 영의 주특기는 제기차기도 아니고 공차기도 아니고 활쏘기도 아니고 미혹입니다. 미혹에 관한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미혹의 영이요.
어쩌면 그렇게 미혹하는 데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탁월하느냐 말이에요. 한 2달만 성경 공부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재간이 없어. 목사도 넘어가고 박사도 넘어가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미혹의 영이 주특기라. 미혹이 주특기라. 거기에 안 넘어갈 자가 없어. 안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뭐냐? 거기에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 얼마나, 왜 그렇게 잘 넘어갑니까?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하기 때문에 크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듣지를 않죠. 받아들이질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라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심취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간교한 뱀을 한번 보십시오. 구구절절하는 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어요. 악한 자가 임하기에 딱 좋은 상태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과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과일 자체는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하고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말을 보태고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과일에 무슨 독국물이라도 묻어 있는 걸로 생각, 사단의 진액이라도 들어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딱 하와를 장악하기에 딱 마땅한 거예요. 가지고 놀기에 아주, 만지기만 해도 죽을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다면 과일을 만지면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따먹으면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을 줄로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 먹었습니다.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죽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직사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뱀이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실제로 안 죽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도리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실제로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안다는 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3장 2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뱀의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과일의 본질이 좋냐 나쁘냐, 먹이면 죽냐 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저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걸 먹음으로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면 먹는 것이고, 저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기는 그냥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먹지 말라 하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하여 가라사대.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좋고 나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불순종을 했죠. 뱀은 뭘 넣겠습니까?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치면서 불순종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타락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을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미혹의 영은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주 많이 보고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 못된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불의도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로마서 3장 5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려? 하나님, 우리 불의가 의롭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슨 말 하려?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곡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못된 사람들의 불의를 가지고, 의롭지 못한 행동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허접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못된 행동 가지고 드러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못된 행동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불의는 불의대로 징계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저리도 불의한 자들을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철퇴를 가하시고 그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의 불의한 미혹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뒤에까지 증거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 이걸 다 이해하려면 3장 1절부터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을 연결해보면 끝까지 연결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 불의 자체에 그것이 결과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불의라는 그 열매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마치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로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또는 뿐만 아니라, 또는 이만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로 열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마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미혹의 영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불의는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나님이 철퇴를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닫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풍성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풍성하다니까, 죄가 은혜가 아니요. 죄가 뭐 트럭으로 한 차 되니까 은혜도 트럭으로 한 차 된다. 죄 니꼬로 은혜, 그거 아니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풍성했다 이 말은, 그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용서를 해줘서 용서해 주시는,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얘기지, 죄가 은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용서받음이 크고 많다는 뜻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영원한 불못에, 미혹의 영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시고 나서 버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됐습니다. 간교한 뱀, 온 천하를 깨는 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창세기 때 소멸된 게 아닙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는 광경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하늘에 그할 곳이 없어서 쫓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20장 2절을 가봅니다. 20장에서 잡힙니다.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이 잡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잡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잡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잠깐 동안 또 놓여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을 소멸을 못 시키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다 어둠의 세력들이 적절하게 필요하니까 그들을 다 쓰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가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고옥에서 놓여 약속대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놈의 버르적물이 7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어도 버르적물이 못 거치고 또 나와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살아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비로소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못으로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불과 유황못인 줄을 믿습니다. 간교한 미혹의 영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의로운 병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별의별 그릇이 다 있습니다. 대갓집에는 금은 그릇, 좋은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똥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불의의 그릇들도 마지막 때까지는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신의 늙음도 자신의 죽음도 해결 못하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가르치는 그런 못된 교주의 말에 현혹되는 하수인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건강한 지체로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기둥 같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